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갖가지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한국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합니다. 국가가 군대를 통하여서 남자를 부를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응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세상 여러 가지 풍조에 흔들림 없이 여러 가지 갈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이제 드디어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어려운 광야 생활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지껏은 여러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광야로 들어서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40년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그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에서 시작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긴 여행이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르비딤에서는 생존을 건 싸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르비딤에서의 전투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르비딤에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그곳에서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정착할 수가 없고 그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르비딤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서 광야로 나오게 하신 이유는 르비딤이 아니라 가나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뜻하지 않는 그런 기쁨을 맞이할 수 있고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때가 있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했습니다 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적인 것으로 도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될 때도 있는 것은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하는 그 인간의 한순간의 어떤 기쁨과 한순간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다 달성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야,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4절입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0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몇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첫째, 나는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했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올려 옮기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해냈다. 그냥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으로 인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을까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내가 결단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삼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끔 만드신 겁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사건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숨어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사건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결국 나를 여기까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만나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우리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자는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승리하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영적인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한다면, 승리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많이 예민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냥 믿으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믿으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려고 하시는데 빽빽한 구름과 함께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선명한 무지개가 뜨면요 사진도 찍고 좀 우리는 그 빛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아주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그런 것처럼 무지개가 뜨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무지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를 통하여서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표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무지개가 뜰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결단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영적 리더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영적 리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제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뭔가 감동이 온다면,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저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기에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매체를 통하여서 한 18명 정도 되어 있는 단체톡이라고, 우리나라 일명 단체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 함께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거기는 다른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카카오톡 단체톡이든 카카오톡에 보게 되면 5분 동안 녹음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딱 5분입니다. 5분 동안 성경을 읽고 녹음이 된 그런 어떤 자기 목소리를 올리는 겁니다. 요즘은 누가복음을 계속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명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읽고 그다음에 휴대폰을 옆에 놓고요 가지고 녹음을 하면서 5분 되면 이제 올리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구나,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샤우팅 이런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녹음을 해서 또 올리고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만 올리게 되는 거죠. 참 좋은 그런 시도다.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단체톡에는 한 1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참여를 못해서 좀 그렇지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그리고 또 눈으로 보면서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개인의 꿈이 되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공동체 교회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나타나신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게 하라. 내가 반드시 강림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 중에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기다리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고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상징적으로 옷을 새롭게 빨면서 성결하고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표시로 옷을 빨라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만난다. 성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들어가면 됩니다. 어느 영무소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한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그 포로가 중요한 포로이기 때문에 잡기 위해서 사냥개를 풀어서 냄새를 맡고 사냥개가 그 포로를 잡기 위해서 뒤에서 달려옵니다. 피할 길이 없잖아요. 냄새를 통해서 달려오는 그 사냥개를,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사냥개는 냄새를 가지고 쫓아옵니다.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가던 중에 강을 만났어요. 강을 만나서 이 포로가 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냄새가 물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사냥개가 냄새를 맡지 못하고 강줄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 포로를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옷을 빨든 뭘 하든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강에 뛰어들게 되면 냄새를 맡고 오던 그 사단의 역사가, 마귀들이 더 이상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고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배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겉옷을 벗어서 빨고 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그 예수 그리스도 피에 우리 옷을 빨아야 거룩해진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거룩하게 이제 다시 세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 인생을 세탁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에 우리 인생의 옷을 세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 피에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서 깨끗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뿌리가 주님의 보혈로 뽑혀져 나갔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뽑혀져 나가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결단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직 인생의 옷을 세탁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보혈로 인생의 옷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세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친한 것이 이 땅에서 진정한 실력입니다. 탁월한 실력이죠. 오늘 하루 성결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성취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가 주님의 피로 세탁하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보혈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제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세탁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셔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루를 기대하면서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